순절 후 24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팬데믹이 끝났다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끝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인생관이 여러 가지로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와중에 지구촌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미국 우리 안에 있어서만 해도 정오 범죄가 얼마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까? 마약은 어떻고요? 총기 사고는 어떻고요? 또한 자녀의 성정체성으로 인해서 캘리포니아 교육국과 이 학부모가의 논쟁은 어떻습니까?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묻지마 폭행 등등 우리 사회가 참 어두운 부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팬데믹 때도 그렇지만 팬데믹 이후에는 개인이 무너집니다. 관계가 무너집니다. 가족이 무너집니다. 사회가 무너지는 등등 이런 험악한 세상, 정말 이 종말이다, 마지막이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살아내는 걸 보면 기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마태복음 25장, 주의 재림과 함께 올 천국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죠. 우리가 사실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죠. 삶과 죽음, 생명과 죽음, 우리의 일상생활에 항상 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 교회력을 볼 때 2024년도 교회 달력이 11월 26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마지막으로 한 해를 마치게 되죠. 또한 12월 25일부터 2024년 신년도 같은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 마지막 때에 천국을 기다리며 천국을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시작이 그때로 시작하죠. 그때는 24장에 나옵니다. 세상의 종말과 심판을 다루고 있죠. 기독교는 세상의 종말을 주님의 재림으로 봅니다. 주가 재림하실 때 천국도 함께 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활이죠. 부활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항상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죽어야 산다.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창기 기독교 교회들도 성도들이 주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비상한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이 오늘날에도 재림 이야기를 하면 시간에다가 먼저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 시간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온다. 언제 올 것인가 하는 시기에 대해서 논하지 말고 온다고 하는, 종말이 온다고 하는,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하라는 거예요. 언제냐가 아니라 시기, 언제냐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온다에다가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천국을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다고 묘사를 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진부는 없는 거죠. 여자 덜덜이 처녀 10명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로운 처녀라고 구분을 미리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미련한 자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로 가리키고, 슬기로운 자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을 뜻합니다. 이미 우리가 오늘 이 25장의 말씀을 오기 전에 포도원에 일하러 가라고 했을 때 안 간다고 일하러 가라고 했을 때 안 간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 이야기를 이미 우리가 해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미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분류가 된 이 상태로 오늘 이 자리에 이 비유에도 같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미련한 처녀 5명은 등을 가졌습니다. 충분한 기름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이고요. 슬기로운 처녀 5명은 등도 준비했고 충분한 기름까지 확보된 상황입니다. 오늘날 우리 쪽의 결혼식과 연결해 생각을 해보면
덜러리 하면 누가 옷을 맞춰주나요? 주최측에서 맞춰주죠. 덜러리라고 하는 이 옷 자체, 그게 자기가 그 청국잔치에서 결혼식에서 자기가 밝혀야 할 던거 같은 거죠. 덜러리가 할 일이 뭡니까? 결혼식을 재미있게 즐겁게 해주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것은 뭘까요? 자기의 재량이죠. 덜러리에게 옷을 줬다고 해서 그 주최 측에서 그 재량까지 그러니까 주는 건 아니죠. 그 재량대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량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본문에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최 측이 준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준비해야 하고 기름이 충분치 않으면 자기 돈으로 사서 충당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거라고 하는 거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고 하는 거죠. 신랑을 맞이할 덜러리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소식은 없고 온다는 소식만 있지 오지는 않습니다. 기다리다가 열처녀 모두가 다 잠이 들었죠. 이것을 두고 영적으로 무지하다고 한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잤다는 거죠. 왜요? 종말의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가 잘 수밖에 없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문 13절에 보면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어렸을 적에 부흥회 갈 때 충청남도 충청도 천안에서 어느 곳으로 간다 이러면 쌀을 지고 갔대요. 쌀을 한 가마니 지고 갔대요. 가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오늘 11일 날 부흥회를 한다고 그러면 선교사님이 오다가 자빠지고 오다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돼서 11일 날 오셔야 될 선교사님이 뭐 한 5일 뒤에 온다고. 그러면 그 5일 동안 뭐 먹고 있어요? 가져간 쌀 가지고 밥에 먹고 다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부흥회 한 10일이라고 그러면 보름 했잖아요. 보름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돌아오는 동안 또 밥에 먹고 그렇게 해서 돌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즉 말하면 신랑이 그 타임에 언제 올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데 온다는 걸 확실하니까 쌀 가지고 와서 그렇게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던 신랑이 왔다는 알림이 들어옵니다. 처녀 10명 모두가 잠에서 깨었어요. 똑같이 깹니다.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있다가 같이 깼어요. 그리고 잔치집의 문 열리기를 기다리며 준비를 하는 동안에 미련한 처녀 5명이 알게 됐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기름 가지고는 저 안에 들어가서 얼마 못 버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기름을 갖기 위해서 슬기로운 처녀한테 가서 기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슬기로운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슬기로운 처녀가 그 기름을 나눠주던가요? 안 나눠줘요. 그 안 나눠주는 것을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나눌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하나로 끊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블락을 시키지 않고 두 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하는 거라고.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슬기로운 처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반드시 줬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 줍니다. 뭐라고 해요? 가서 사오라고 하는 거죠. 파는 자에게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슬기로운 처녀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다리는 동안에 그 기름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 기름을 사용할 때 그 기름이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줄 수는 없으니까 네가 가서 사오라고 했던 거죠. 그럼 뭘까요?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 정말 되면 슬기로운 처녀가 그러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할 정도로 중요했던 그 기름은 뭐냐는 거죠. 그것은 등불의 심지에다가 불을 댈 수 있는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바탕이라고 하는 거죠. 동력이라고 하는 거죠. 정말 말하자면 이 슬기로운 처녀가 그거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없으면 천국문에 못 들어가요. 그 다음 잔치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눠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이 기름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성령, 믿음, 은혜. 근데 이 성령, 믿음, 은혜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행위라는 게 있어요. 성령, 믿음, 은혜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있으면 안 돼요, 거기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 기름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기름은 행위잖아요. 행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성령도 해당이 없고 믿음도 해당이 없고 은혜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름을 가지고 있는 이 기름이 그 심지에 항상 심지하고 기름하고 같이 엮여 있어야 되는 거죠. 항상 심지가 젖혀 있어야만 성령불을 꺼었을 때 그것이 불을 붙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름하고 이 심지는 같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등불 심지에 기름이 젖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내가 평소에 그리스도와 늘 연결되어 있어야 사랑의 불을 밝힐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만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어야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천국 천인잔치를 주최하신 하나님과 즐거워하지 못하는 들러리가 누구예요? 손님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 아무도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죠. 오히려 쫓겨나죠. 우리가 그 앞전에 말씀 속에서 왕이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 초청된 사람 아무도 안 왔잖아요.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오죠. 아무나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어떤 사람.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이었습니까? 그 왕의 혼인잔치가 무슨 뜻으로 모인지 몰랐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즐거워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쫓겨났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 사람들이죠. 미련한 처녀 5명이 그렇다는 거죠. 기름을 자기를 이제 다 충당하고 천국문을 가서 문을 두드렸지만 문이 안 열리고 무슨 말이 들어옵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름 하나 떨어져서 그 방에 못 들어간 것밖에 없는데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신랑이 들러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난 너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미련한 처녀 5명은 뭐를 잘못한 걸까요? 그들은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건 알았습니다만 그 주인공하고 자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문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기가 할 일이 뭐라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은 별로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알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이 본문은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있는 말씀 깨어 있으라가 적용이 되는 거죠. 주님과 평소에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이것은 주님과 친밀하고 성실한 관계 안에서만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누구에게 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죠. 이 비유에서 신랑은 여기 있는 처녀 10명을 너무나 잘 압니다. 처녀들도 신랑이 자기를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랑은 혼인잔치를 빛내줄 것을 10처녀에게 등을 밝힐 사명을 줬지만 미련한 5처녀는 사명을 받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그들에게 들려온 소리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미련한 처녀 5명의 오판은 뭡니까? 종말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시기에 주목한 탓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준비되지 못한 거죠.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처녀 5명 어떻습니까? 언제가 아니라 온다의 무게를 두었다는 거죠. 언제 오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 주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깨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등불의 심지가 계속 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등불 들고 있는 사람 아닐까요? 그 사람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죠. 기름이 충분한 자는 신랑이 늦게 와도 기다려야 될 게 여기 없잖아요. 늦게 와도 기름 많은데 뭐 늦게 와도 되잖아요. 늦게 와도 넉넉히 기다리면서 쪽잠 잘 필요 없죠. 평안하게 2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죠. 기름이 넉넉하니까.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옵니다. 개인적인 종말에서부터 세상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이 우리에게 먼저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일지 모르는 그날 어떻게 준비하시렵니까? 주님을 아는 것에서 거치지만 마시고 평소에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셔서 한 해의 마지막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종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마지막 이 시대를 준비를 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